정료절입니다. 정료절인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며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그 정료절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정말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 그은다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죠. 밑줄 씁니다. 나귀의 새끼라 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데 왜 하필이면 뭐 백마도 아니고, 그렇죠? 아주 그 동물적으로 좀 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아니죠. 나귀의 새끼를 타셨잖아요.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존재가 뭐냐면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은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500년 전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정료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됩니다. 그럼 정료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정료나무는 상징이 있어요. 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정료나무예요. 그래서 정료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승리하시는 왕이시다. 승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해서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삶의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신앙의 공식이기 때문에, 말씀의 공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수행할 수도 이룰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본문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읽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새벽 그러면 6시 이전을 말할 때 새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게 될 이야기 무슨 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를 새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삶이 잠들고 있는 또 잠드는 그 고요한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적한 곳, 여기 한적한 곳을 가사 그랬잖아요.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난 광야 지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 누구도 기도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조용한 광야를 선택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광야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부분에 주세요.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더니 그랬는데 이 기도하시더니는 헬라어로 프로슈케토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케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미알료 시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알료 시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았다. 기도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를 늦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예수님을 기도하셨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프로슈케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미알로 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끝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느슨하게 늦춘 적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시간이 바쁠수록 육신이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쫓길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지라도 내가 식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없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내 사역도 인류 구원의 사건도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역이 있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강력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 강구의 영,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게 하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 기도하신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호하고 간직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나 또 어그러진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서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세 구절이 나오는데 세 구절 가운데 보존해 달라고 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저들을 보존하소서, 저들을 보존하소서, 악에서 보존하소서.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셔요. 여러분의 신앙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보존되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은혜 받았던, 정말 뜨거웠던 신앙과 그 열정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돌려서 회복함으로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존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도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이지만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이나 어그러진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보완돼서 보존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세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중반절입니다. 중간쯤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중반쯤 거룩하신 아버지여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도 뭐가 관계됩니까? 보존하사. 그렇죠. 보존하사.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보존하사. 보존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한 분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모든 성도와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분열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갈등의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쟁의 시대고 지금은 전쟁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존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됨을 보존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나됨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는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다 같이 하나 됐잖아요. 하나됨을 보존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됨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되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응답을 주시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된 현장에 오셔서 능력과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누리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보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됨으로 보존되게 해달라고 해요. 둘이 아니라 뭐 셋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기도로 주어지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따라서 보시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도 많아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도 많고 또 무속신앙인들도 많고 또 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신론자라도 기독교 박해자라도 이단이든 무속신앙자든 천천사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들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어야 한다.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대상도 반드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은 예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예수를 찾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길이 보이길 바래요.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신 예수가 보여서 그 예수를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아모스 5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어떻게 돼요? 삶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보세요.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뒤를 따라라고 하는 이 헬라가 뭐냐면 카테티 옥산이래요. 카테티 옥산. 단어가 중요합니다.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뒤를 따라가.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간절한 열망으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야외 소풍 가서 보물찾기 했잖아요. 보물 찾는 것처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 지금 어디 계신가? 뒤지는 겁니다. 샅샅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간절한 열망으로 샅샅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성가실 정도, 귀찮을 정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열망으로 샅샅이 뒤지고 성가실 정도로 찾고 또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카테티 옥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간절한 열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간절하게 찾아다녔는지 보물 찾듯이 얼마나 아주 샅샅이 헤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어디 계실까? 찾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간절한 힘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찾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신앙은 찾는 것입니다. 뭘 찾아요?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배, 세상의 보배 되신 예수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일단은 내가 간절한 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하는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면 차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뜨겁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간절한 삶이 받죠. 누가 은혜 받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받는 거죠.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받는 기준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빨리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러면 쉽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우리가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카테티 옥상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간절히 정말 간절히 찾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영육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연약함과 또 어떤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안 되는 문제 어디 있었어요? 해결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 안 되게 뭐가 있어?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내보세요. 안 되게 있으면 내보세요. 다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역이 고침받게 돼요. 예, 삶이 회복되고 아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찾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내가 간절히 찾고 또 우리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소중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믿고요. 만나서 예수님 만났죠. 찾고 또 찾으니까 결국 예수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만나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버나움 사람들 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버나움에 신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존재했던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9명의 제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믿으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고 우리 사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어요. 아멘. 또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버나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사모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또 예수님을 찾고 만나자. 아멘. 이것이 가버나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복음을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의 짐이 됩니까? 예수의 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삶으로 많은 삶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잖아요. 아멘. 성령은 나를 지금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음 받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가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아멘. 또 치유와 구원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나가면 성령이 나에게 눌림과 또 생활고의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밑줄 그으세요. 38절 하반쯤 되겠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39절 끝부분이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있다고 오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온 줄 아느냐?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래서 자카이오스 이렇게 불려집니다. 삭개오 이름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라고 하고 순수하다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름값 하면 사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이름값 하면 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줬겠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이름값 하면 사야 되는 게 있어요. 순수해야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속에 찌들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세금도 착복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 대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하여는 부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삭개오를 평가하냐면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죄인 취급합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왕따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자, 이렇게 낙인 찍고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 이런 삶이잖아요.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삶인데, 근데 누가 반겨주시죠? 예수님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민족의 배반자라 외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누구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삭개는 키가 작아서 많은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삭개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삭개는 죄인입니다. 민족의 배반자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누가 바라봐요? 예수님은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그의 열정과 그의 어떤 자세, 그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집에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에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내 가족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료지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내 가족에 누가 잃어버린 자가 있을까? 내 자녀가 지금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형제가 지금 잃어버린 자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물었어요. 무슨 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보니까 나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종교를 믿어서 행복하게 되고 정말 잘 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잘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이 사람을 향하여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그렇게 굶어 죽게 생긴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든 그 종교를 왜 그렇게 계속 믿고 있습니까? 바꾸세요. 예수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꾸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바꾸세요. 이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방금 그 전에는 예수 믿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번 너무 삶이 피폐하고 가난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볼까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꾸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당신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도 보게 되면 이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있어요.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잘못된 미신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교조와 잘못된 거짓된 교리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섬김의 대상을 예수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나의 건강을 뺏어갑니다. 물질도 뺏어갑니다. 믿음도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평안도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도둑이에요. 내 안에 사랑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내가 행복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틈타면 내 나를 도둑질하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도둑이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한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입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입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입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종료적인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의 내 가정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입성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에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내 가정에 환영합니다. 아멘. 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승리의 가지. 그래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이에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승진하는 이런 분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려고 예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다 빼앗아 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마귀가 다 빼앗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의 길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회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빼앗아 가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겨야 될까요? 보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에서부터 보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중복해 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생활에 복을 받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주시고 오신 거예요. 생명과 평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배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예수님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였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부담 느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저런 말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언어잖아요. 생명의 언어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언어예요.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잃은 자를 찾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또 예수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예라고 하죠. 또 성도의 제1되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슬퍼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윌리엄 샌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각오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찬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열리는 사람은 고백하는 게 달라요. 윌리엄 샌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인데.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것이 뭘까요?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영생할 거고 장차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 공간 누릴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듯이 윌리엄 샌디가 삶의 목적에 전도에 두었듯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목적을 전도에 두었듯이 우리도 열심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